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여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시더라. 이 장면의 말씀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세 제자가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슬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슬픔의 시간이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슬퍼하며 잠든 것을 보시고 초자연적 인간의 힘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의 압도하는 능력에 잡혀서 자는 잠이었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구주의 고난 가운데서 애써 잠을 자지 않게 청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너무 슬픈 장면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왜 잠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술합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연고이다. 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졸며 잤습니다. 이 장면을 빈 까닭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복자가 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42절을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심으로 승리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22장 42절을 보시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실 때 곁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구주께서 계신다는 사실에 보정을 주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자가 되셨고, 그죠? 시험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끝까지 시험과 육신의 정욕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의 자신을 굴복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찌어 짜는 기름 짜는 동산의 말이 의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셨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 곁에 구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위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으신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기도 하죠. 부드럽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 우리 공부해 보셨죠?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앞에 겟세마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죠, 그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내 혼자만의 씨름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 매일 평소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구주의 은혜를 맛보는 경험을 날마다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요. 우리의 대속자이시오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투정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곁에 계셨다. 여러분, 이를 위해 이처럼 사랑하사 온 하늘이 과연 우리 구주께서 마지막 시험의 잔을 승리하시고 과연 인간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실 것인가? 대쟁투 위기의 이 일발의 순간 온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 정은의 말씀, 아들보다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용기가 꺾이어서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신다. 좀 더 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왔습니다. 극도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혼이 무거운 죄의 짐 밑에서 부스러지고 내리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그 거룩한 순환 자의 힘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죄에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시험을 충분히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기고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찬미를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내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돕는 보증인과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도우실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을, 의인들을 천사가 둘러 진치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브리엘은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여 피로 물든 그의 길을 가도록 하였다. 우리 계시록 보시면 우리에게는 환난은 절대 면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증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실래요? 그 천사가 기진맥진한 그를 붙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 이런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고난당하신 구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윗처럼 사무치도록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때 자아는 죽고 영광의 소망이신 구주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구주의 살과 피를 먹는,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늘 먹는,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기진맥진한 그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그 쓰디쓴 잔을 취하사 마시는 일에 동의하셨다. 잃어버림을 받아 파멸에 가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순환당하시는 그분의 귀에 들렸을 때 젖은 그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하려는 그 육신의 소리가 나올 때 예수의 귀에 뭐가 들렸답니까? 잃어버림받아 파멸에 가는 영혼의 소리가 들렸다. 그걸 들으시고요. 용기를 꺾이지 않고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참 우리 주님의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을 보실래요?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 자아가 감추어질 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숨을 때, 예수 안에 우리를 꼭꼭 숨길 때,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온 심령을 다해서 아버지께 의지했을 때 아무도 예수 안에 감춘 생명을 만질 수도 없었다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요, 사단이 아시죠? 시험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씀 아시죠? 보실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고민하던 그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어졌던 그 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지상생의 마지막 고난의 핏방울을 남김없이 마실 사람들이 14만 4천이요. 피의 침례를 마지막 경험할 사람들이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중보자 없이서는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도 그 맛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위로와 인간의 굳센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 당혹감 속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사탄의 대리자에 의해서 투옥하겠다, 죽이겠다 라는 위협을 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녀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단 한 영혼도 파멸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고문대와 화영주 그리고 잔인한 많은 도구들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은 만질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스무나 교회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통하여 시험은 끊임없이 오겠지만 홀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시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말씀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권세자들 손으로 하는 말씀이요. 어둠의 권세자들 손으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빛과 영광과 광채를 그의 아들에게서 거두어 들이실 때, 이 말씀은요, 앞으로 악인들이 중보자 없이서는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중보가 없는 가운데 느끼는 악인들이 당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값을 주님은 충분히 당하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값비싼 장난 하나, 선악 하나 따먹은 그 죄가요, 우리 구주를 심장을 터서 죽게 하는 죄의 무게의 짐이었습니다. 보세요. 빛과 영광과 광채가 거두어질 때 그 광경을 잠잠히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놀람과 슬픔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 심각하지만요, 한마디 경솔한 말도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런 모든 죄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요.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 전부 더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로 시선받으셔야 돼요. 우쭐대는 정신, 남보다 낫다는 정신,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빛으로 죄를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이것이 죄인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쏘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 지치고 피곤하여서, 너무너무 피곤하여서 너무너무 완악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로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죄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모든 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비결은 구주 안의 자아가 숨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습관처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에녹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되어지면요, 고치기 힘들죠.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의의 종이 되는 습관을 해보세요. 의의 종이 되는. 습관적으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가 흘러나오고, 습관적으로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럼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동반자로서 모시십시오. 늘 그분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의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땀이 마치 큰 핏방울같이 흘러나왔다.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두른 것은 바로 여기였다.
온 세상의 죄가 그분의 천노였다. 그는 아버지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그의 시야에서 물러가고 있었고 그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손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처럼 한 번도 혼자 버려둔 적이 없는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임재가 거두어졌습니다.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홀로 죄인들의 손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혼의 고민 중에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저도 개인적으로 온몸 힘이 빠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어요. 두려움에 압도되었어요. 죄에 대한 분노하시는 그분의 분노를 느낀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는데요. 호흡이 멎는 것처럼 보였어요. 숨이 멎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고민 속에서 땅바닥에,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입술에서 고통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자신이 마시고 대신 축복의 잔을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주의 잔은 대신 마시고 축복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친히 끝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진노하심이 그리스도께 내려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스가랴 12장의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우리는 다윗이요 다윗. 골리앗 앞에 다윗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을 넘어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26장 36절 46절 마태 26장 36절 46절의 말씀이요. 37절을 조금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마태는 더 저술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참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도 너무 힘들다 기도 좀 해달라고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40절을 보시면요.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동정을 좀 얻고 싶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갔는데 차고 있습니다. 그죠? 차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죄에 있는 육신이었죠, 여러분. 마음 원이지만 예수님도요. 마음의 원대로 안 되는 육신이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장면의 소망을 잘 보세요. 막 기도를 마치 내려오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멋진 노래입니다. 나중에 보시기로 하시고 이 예내시는 말씀을 조금 보십시다.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압착하고 분쇄하려 하였다. 그래서 겟세마네 뜻이 그런 뜻입니다. 쥐어짜다. 발로 진영 밟아가지고 분쇄시키다 뜻이 겟세마네 뜻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읽어봅니다. 26장 46절 36절의 주석이요. 세상 죄에 통탄할 만한 성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의 죄에 통탄할 만한 성질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 혼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도 이 짐을 이해할 수 없죠.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처럼 예가 1장 14절에 아무도 이 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성질을 여러분 우리 아시죠? 정말 똥이 더러우니까 피해버리잖아요. 그런 말합니다. 십자를 통해서 죄의 본질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둠의 주관자들이 거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광범하고 깊고 두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늘 정부의 율법에 대한 불경과 멸시와 증오심을 나타냄으로써 죄악을 하늘에 사무치게 하였다. 그리고 속죄가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죄를 사악하게 보이게 하고 따라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압착, 분쇄되어 버릴 만큼 죄를 크게 부풀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졸지 않고 깨어서 크고 광범한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마귀의 일은 그분께는 쓰라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간도 직접 대면하고 있을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세상에 닥칠 재난을 생각하실 때 느끼시는 그의 고뇌를 제자들이 목도하는 것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다. 참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잊지 말아야 하였다. 그래서 아마 돌 던질 만큼 이렇게 아마 떨어져서 기도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뽑아서 죄악에 대한 그의 진노를 인간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들은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죄의 사악함의 공포 아래 마음이 흔들려서 마침내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로 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만약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래서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보수하시는 공의를 인간의 대리자이시며 보정이 되신 그분이 내리신 그 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내리실 엄청난 죄의 무게하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분을 견디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힘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고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 다음 문장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어떤 슬픔도 어떤 고뇌도 하나님의 아들이 견디신 그것을 청량히 볼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 목성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담당해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주님이 지신 죄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내려놓을 때 그 느낀 슬픔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주님 모든 슬픔의 깊은 짐을 다 지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슬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별의 슬픔이죠, 여러분. 사별의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 옆에 서 계시겠대요. 잠시 슬픔 묻어두고 화이프는 아시죠? 남편이 죽어서 너무 슬펐는데 슬픔은 잠시 묻어두고 사치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전진하잖아요. 고모의 죽음, 남편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 사별의 숱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화해해서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지 한정된 양의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뿐이지만 유한한 사람은 유한한 정도밖에 견딜 수 있을 따름이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은 고통을 느끼는 기능이 크다. 왜냐하면 인성이 신성 안에 존재해 있었고 잃어버린 세상 죄로 인하여 여하게 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능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고뇌는 죄의 성질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보복의 성질을 더욱 높게 하고 깊게 하였으며 확대된 개념을 갖게 해준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까지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고통의 장면을 증언을 통해서 한번 좀 느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요. 에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의 에덴 동산, 순종의 겟세마네. 인류의 불순종의 그 값있단 장난이 치준 에덴 동산의 그 죄 때문에요. 얼마나 큰 값이 지불되었는가.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마지막 부분 보실래요?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미미한 노력하고 그쳐버리는가? 왜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않는가? 왜 쉽게 죄에 굴복하는가? 이 값을 여러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값이 지불되어져야 그 유혹에 넘어진 죄를 속량받을 죄를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더러운 오점과 함께 주의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동산은 세상의 구속주께서 온 세상 죄가 그분 위에 몰려올 때 초인간적 고뇌로 고난을 당하신 곳이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를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터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를 또 찌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2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죄를 벗으려는 마음이 우리보다 뭐였어요? 강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들의 인성과 같지만 그 고통은 더욱더 예민하게 느꼈다. 그죠?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려웠죠, 사실은요. 더 어려웠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과 연결하십시오. 이마에 인침받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교회 타락을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그죠? 예수님은 너무 순결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죄에 예민한 분이셨어요. 죄의 때가 하나도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예민하게 고통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 문제도 우리가 아주 예민해지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시험에 오는 초기를 다 분간하시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가져올 때마다 에녹은 뭐 합니까? 즉시 피하잖아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래서 우리 빗나간 말씀이지만 식생활에 관한 기별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영적 파워의 파워.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어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경하였다. 저도 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대학 다닐 때는 술 먹는 사람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좀 견디었죠. 근데 지금은요 20m에서 담배 피워도 머리가 바로 아파버리거든요. 막 코를 막잖아요. 우리가 더 예수의 품성에 더 가까워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아주 예민해져요. 아마 그것처럼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아 있습니다.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였는지 반복되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길을 강요받지 않았죠. 자원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투쟁을 깊이 생각해 오셨다. 그분은 제 아들에게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다.